말씀하시기를 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이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군인이 따라 나간 것도 아니고 군인이 보호하는 것도 아니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하겠어요? 식은 죽 먹기다 하고 완전히 이제 도략질하러 가자. 그들이 은금도 많을 텐데 가축도 많을 텐데 다 뺏으러 가자라고 의기양양하게 찾아왔죠. 그런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이 납같이 납은 무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싹 잠기는 거죠. 그들이 낙과같이 물에 싹 잠겨가지고 뭐냐면 다 못 살게 했죠. 그래서 그 유적지가 지금도 있대요. 여러분 찾아보시다. 홍해 그거 찾아보면은 동영상 같은 거 나와요. 떨기나무란 책 찾아보면 그 잘 나와. 거기 바닷가에 지금도 그 바퀴들이 있고 산호초가 돼 있어요. 앉아 있어요 지금 홍해가. 역사적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면. 그래서 이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졌는데 블레셋 같은 연약한 한 지역에 있는 나라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겁먹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겁먹으면 안 되는데 블레셋 보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가끔 보면은 애들이 까불 때가 있어요. 여기 그냥 아빠 손잡고 갈 때. 아빠 손잡고 갈 때 까불어. 아빠 백 믿고 까불잖아요. 근데 아빠 없으면은 꼼짝도 못 하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을 믿으면은 담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남만 생각하면은 담대하기 힘들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자꾸 자신이 작아진다. 그래서 하나님 백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15절에 에돔 두령이 놀라고 에돔 땅에 있는 먼 사람도 놀라고 이 모압 영웅이 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거죠. 열 가지 재앙도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며칠 지나고 또 좀 시간 지나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처럼 막 바로 막 하면은 전 세계 막 소문 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소문이 이뭐 상인들이 가서 소문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제 사람들 통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근데 애굽 땅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가는 땅이에요. 일주일만.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동네라고. 근데 그 소식을 다들 듣지요. 다들 듣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떠는 거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그들이 어디를 향해 오냐? 우리를 향해 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뭐냐면 여리고로 오고 그들이 다 낙담해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모르고 어떻게 하냐? 안에서만 아는 거야. 안에서. 안에서들만 자기들끼리 봤을 때 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뒤에 갇혔다. 누구니 앞에 갇혔다. 불신앙한 거잖아. 건너고 왔는데도 벌써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승리하는 싸움인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뭐냐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면 지휘관들 다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보면 벌써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 모세는 그 당시에 뭐냐면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애굽에서 왕궁 생활했지. 주변 나라들 상황들 다 안단 말. 보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소식이 전할까지도 다 안다고요. 누가 두려워야 되냐? 그들이 두려워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 마귀가 두려워야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은 그래서 이 17절에 뭐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이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 보면 여기 산에 심으셨도다. 산에 와서 지었는지 뭐냐면은 신의 산에 와서 지은 건지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여호와 그의 주의 소서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성소다. 우리가 그분과 성소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계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거지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돌아나 없이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일 말씀 제가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가증한 게 세워지면 그 좋았던 화려한 성은 예루살렘 성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증하지 않고 거룩하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살지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번성해 나가겠죠.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문이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들의 천대까지 보호해. 깜짝 놀랐다니까요. 시리아가 요번에 50년 군사 접근이 끝났잖아요. 그 시리아가 끝났는데 그 시리아에 1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2000년 지났는데도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대요. 다 이슬람인데. 그래서 간혹 뭐냐면은 처형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라는 말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게 그 지금도 이어진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은 이게 후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져야 하고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오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거기다 이제 미디암도 노래를 만들어요. 미디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바로의 이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보면 같은 길인데 한쪽은 죽음의 길이요. 같은 길인데도 한쪽은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길도 죽음의 바다도 사는 길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용사들도 죽음의 길이 돼요. 용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서랑 야곱 하면은 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생기고 남자답고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마마보이랑 빛이라고 집에서 팥죽이랑 끓이고 있고 그런 인간이란 말을 보면은 근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왜 사랑하고 미워하냐? 하나님 선택이기도 하지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여러분들이 내가 약하고 능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능력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죠. 능력이 없는 건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는 능력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21절에 보니까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이제 그 살아남았는데 가서 물이 없다고 해서 이제 아까는 물 때문에 죽을 뻔했고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어. 근데 뭐냐면은 이 모세가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어디로냐 그들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수르 광야. 그것도 하나님 계획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가 중요해요. 문제 만났을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많이 봐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야, 리더십이 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보면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하잖아요 보면 내려오게 될 거죠 보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탄핵 안 시키고 자기가 사임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좋지 않나? 최상에 쓰면은 최악에 쓰면은 지지고봉 싸우는 그 최악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이 벌어지긴 하겠잖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뭐냐면 너무 잘 잊어 너무 흥분은 잘 잊고 흥분 잘 그리고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놈의 이 조그만한 나라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던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너무 복잡해. 경제 다른 데들은 이 경제 발전하고 싶은 난리인데 우리는 정치가 경제에 발목이 되니 좀 피곤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 더 두려운 거는 정치는 어떻게든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더 두려운 거는 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더 두려워. 교회. 어, 교회가 더 심해요. 보면 뭐가 있냐면은 목회자 부재 문제, 목회자 리더십 문제.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쓰였으니까 성도들이 힘들죠. 그 후대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 사람을 다들 바꾸시니까 언제든 가셔야 하시는데 나이 든 사람만 자꾸 찬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후대들도 믿어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다 읽고 가면서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다 가르치는 성경을 다 가르치려고 그냥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가르쳐 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책도 보면은 한 권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이 딱 잡히는데 띄엄띄엄 좀 하니까 알 것 같은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쭉쭉 나가는 거 이해하시고 보면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해놓고 물 3일 못 먹으니까 이제 근데 3일도 이해는 돼요. 사람이 물이 3일 안 먹으면은 저거 된대요. 죽는데요. 3일 72시간이죠 3일. 근데 72시간인데 얘네들이 물이 다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없을 것만 같아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라. 이 마라란 말은 쓴물, 물은 많은데 그 물이 소금물인 거예요. 이 호수가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요 소금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증발하면서. 그러니까 마셔도 이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오히려 뭐냐면 더 갈증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지면은 물을 못 먹어서 죽잖아요. 소금물을 마시면 삼투염사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갈증 때문에 죽죠. 그래서 갈증을 없애려고 막 그거 하잖아요. 햇빛 받아가지고 그 물을 그 뭐냐 수증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억지로 마시잖아요. 정 안 되면 자기 오줌물도 마시죠. 조그만한 돛담배 같은데 전환당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소금물 먹으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바로 원망 나오는. 그럼 바로 원망 나오는 게 체질인 거야.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은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기 원하느냐. 기도부터 나와요. 여러분 남편 얘기하면 승질부터 내지 말고. 애들이 뭐 하면 승질부터 보이지. 애들이 왜 저럴까? 뭔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이때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체질이 기도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그게
애굽 체제, 노예 체제. 노예 하도 있다 보니 힘들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한 소리 하면 더 심해. 짜증나. 물도 없는 짜증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모세는 다르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리더가 이거라는 거예요. 리더가 뭐예요?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가장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가장이 못하면은 부인이 하면 되죠. 기도해요, 우리. 애들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모세가 이제 그걸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불평부터. 그러니까 교육,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문제 생기면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러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이다, 정치인 때문이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터진 걸 어떻게 하겠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찾아야지.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모세는 기도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 하냐면은 그가 나무에다가 그가 물에 던지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 나무를 던져버리는. 그래 물이 달게 막. 이 나무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도 인생이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말을 물이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강단의 물이 흘러넘치리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으면요. 말이 달달해져요. 어. 근데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잖아요. 써요. 똑같은 말이라. 예를 들면 애들 학교 잘 가라. 다치지 말고 잘 갔다 와.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도 잘 갔다 오란 말인데 쓴 말이 나가요. 내가 쓴 거예요. 이게 보면은. 왜 쓰냐? 기도 안 하면 써요. 보면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은 인생이 자꾸 써요. 잘 돼도 힘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고통당하는 느낌이 이렇게 든다고.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던 여호와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니라. 근데 또 모세는 어떻게 하냐? 가리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나무를 던지죠.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다 주진 않아요. 한두 가지를 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 손에 져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봉사자가 아니라고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기를 찾아야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애들 가르칠 때 다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가서 네가 판단해 봐라. 애들이 자기들이 경험을 쌓아도 사회에 진출해야 되잖아. 보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그래서 그가 이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 그 법도와 율례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법도와 율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시험하실 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하냐? 응답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싶어.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시험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릇을 갖추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야. 이때 어떻게 국민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냐.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 후진국도 우리나라 어떡하냐 이거. 누가 누굴 걱정해 주지 모르겠다. 야, 필리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걱정해 준다 하니까 중심이 말레이시아
가들이 우리보다 그 3분의 1도 적고 그러는데 가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민주주의 이 약한 나라들인데도 보면은 근데 뭐 저건 민주주의가 있어서 돌아갈 텐데 보면 또 말씀해 보면은 20절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냐고 율법과 법도가 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냥 정직하고 바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애굽에서 내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라면서 여기 나오죠. 우리를 치유하신대. 어떻게 치유하냐? 노예를 뭐냐면은 영적인 군사로 바꿔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능력 있는 자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주시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우리에게 수제자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베드로 같아도 괜찮다는 거죠. 연약해도. 베드로 같이 연약해도 주님 만나면은 주님께 배우면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실장소로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은 푸른 초장 같은 거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으란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게 뭐라고 했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그, 그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먹은 거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 물이 단물에서 쓴물의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건 내 살이요 포도주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영의 양식이고 영의 음료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사마리 여인에게.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악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없을 때 뭐 했어요? 원망. 그래서 원망은 그거는 불신앙인데 죄가 제일 커요. 암과 같아요. 영적인 암.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것도 그 가데스 바냐에서도 우리가 12정탐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원망 불평하니까 바로 전 국민 백성들이 울면서 뭐예요? 돌로 모세랑 아론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그 뭐냐면은 10명이 200만에 되는 사람들을 다 울음바다로 만들어.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라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불평해버리면은 이게 막 쳐버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다. 사람들 탄핵을 하고 뭐 어떻게 진행이 나가는데 말하는 게 너무 뭐냐면은 사람들은
너무 격앙시켜서 일상생활이 안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이 자기 역할을 지켜가면서 법조인들은 법조인들 해야 될 거 해가면서 정치인들은 자기들 해가면서 거기서 나쁜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계산하고 그게 너무 저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본보기로 우리에게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면 안 된다. 실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그 모압 족속들이 거기서 이제 그 뭐냐면은 우상 숭배 초대해가지고 음식 나눠 먹고 거기서 이제 더럽히지 보면 걔네들은 우상 숭배 자체가 순간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행하다가 몇 명이 죽어요. 3천 명이 2만 3천 명이 죽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노뱀 든 사건이잖아요. 보면은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노뱀을 만나 쳐다본 즉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말라 하는데 네 가지 말라가 나와요.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즐겨하는 것 같이 또 하나 더 있는 즐겨하는 자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즐겨하지 말자. 다섯 가지 하지 말자.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은 사단에게 붙잡히게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10절 읽어보세요. 같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난다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셨대. 여러분 뭐가 불평 불만 원망은 보면 배우자에다 뭐 애들한테 불만이 있어도 뱉지 말라. 안 뱉으면 좋죠. 뱉으면은 이게 살아서 역사해. 살아서. 말이라는 게 그래. 믿음도 뱉으면 살아서 역사하고요. 불신앙도 뱉으면 살아서 역사해. 멀리.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막, 와전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죠. 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16장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달 15일이라. 이건 이제 뭐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반문 뭔가 그때부터 이제 만나와 배출하기가 내리는데 그 앞에는 3일 사람이 3달 안 먹으면은 3달 원래는 한 40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얘네 들고 온 거 이제 먹은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곡식 같은 게 한 두 달 반, 두 달 15일 되니까 두 달째 15일 됐잖아요. 먹던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또 뭐가 나오겠어요?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불평 많이 해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사람이 그런가 봐. 입이 즐거워. 입이 즐거워. 근데 처음 망하는 것도 선악과 따먹으면서 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범죄는 눈으로 범죄한 게 입으로 범죄하죠. 사람이 배고픈 게 채워져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냥 단순하게 배고파 죽겠다 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도 호소력 있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의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죽여서 죽는 거.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게 한다는 거죠. 보면 사람이 굶어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굶겨 죽이면 어떻게 하냐?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 자녀를 삶아서 먹고 죽게 될 거야. 그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그만큼 뭐냐? 근데 이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이 아니하나, 이 내가 시험하느냐, 이것도 시험이라는 거. 먹는 것 시험.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물질 시험,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명예를 추락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은 이 시험들을 거쳐야 돼요.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 경제 문제, 그리고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갈등과 문제, 교회에서 갈등과 문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게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이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위에 사절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절이 되리라.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갑절이.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증거를 부르시겠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이 원망함을 이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나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향한 것이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원망할 때 보면은 자녀를 원망한다 그러면 어디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녀를 원망하는, 남편을 원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게 하신 거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입을 닫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17절에, 아니 7절에 아침에 이런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너에게 자기를 향하여 원망되라. 9절에 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그렇게 원하니까 들어주시죠. 그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떼서서 기도하는 거 기도응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져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업히고 이 아침에는 이 이슬이 진 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다. 당신이 모세보다 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모세가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양식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시죠. 보면. 그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 영적 양식을 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배가 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믿으면 경제 축복도 받고요, 자녀 운동도 받고 다 받아요. 원래 그거는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가 다 안 걷어가도 뭐냐면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보면은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강주리. 그럼 몇 명 더 먹을지 모르겠는데 남은 것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근데 배 터지기만 먹나요? 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도 다들 안 넣었을까요? 며칠씩 걸린 사람도 있을 텐데 넣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면은 넘치게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게 해가 되니까 못 주시는 것도 있죠 보면은.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은 특징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래야 천국 가서 편해요. 여기서 불순종하면 정말 힘들지 몰라. 예수님 왜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 지옥이겠죠. 그 사람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이 또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해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새벽 예배 훈련을 시키고 그러지. 새벽 예배 아침으로. 아침에 늦잠 자는 거를 못 하는 거죠. 굶어야 돼요. 늦게. 다들 햇빛 비치기 전에 일어나서 빨리 주셔야지. 햇빛 비치면은 사라진다. 햇빛 비치고 가면은 이제 웃는 거지 뭐. 그 뭐냐면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애굽 체질이 있는데 이 애굽 체질의 노예 체질들이 어떻게 하냐? 시키면 하고 억지로 하고 그래요. 보면은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알바 조금 하고 쉬고 알바 조금 하고 쉬고 자기 하나만 먹고 살 만큼만 일을 하고 용돈 쓸 만큼만 일을 하는 100만 원만 벌고 푹 쉰다는 푹 쉰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들으니까 나이 들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해, 병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체질을 바꿔주세요. 삶의 체질.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 바뀌어야 되냐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 이 하나의 두 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으니까 거두죠. 근데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너희가 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이거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신기한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이 거두러 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또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보죠. 나갔는데 없죠. 또 모세가 화가 나. 그 작은 것도 안 지키는데 큰 걸 지키겠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뭘 지키고 나가겠냐. 안 지켜나간다. 계속. 그래서 볼지어다 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 의식주 책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 먹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가정도 다 순종이잖아요. 아침에 가야 되지. 그리고 주면 일일제단은 두번 두목을 거두어야 되지. 그게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이거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내가 농사지은 걸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념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시작되면 항상 끝이 있어요. 그 시간표를 봐야 돼.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흘러가는 게. 근데 또 재의 흐름도 있죠. 멸망의 흐름도 있고.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은 그거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 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35절에 하나님이 사는 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그거를 먹고 끊어진다. 언제 끊어지냐면 저희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5장 15절. 이거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2절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가나안 또 소출이 나오니까 그 소출을 먹기 전에 12절 5장 12절 잘못 적었네. 12절에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하기 위해서 먹게 되는. 이거 광야에서는 왜 그랬냐? 광야에서는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는 쉼을 주신 거예요. 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제 일을 하죠. 근데 일을 하는데 안식년이 있잖아요. 또 신년도 있고. 그때는 또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쉬게. 근데 그 전해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두 배로 거두게 하죠. 두 배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거두면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거두고 그 욕심 부리는데 욕심이 자신을 무너뜨린다. 너무 많이 오면 아 하나님이 좀 싫어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뭐 욕심 부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지금도 광야길을 걷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우리 여기서 광야길이고 천국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광야길을 걸을 때 뭘 가져가야 되냐? 믿음으로 걷는데 제일 쉽게 하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근데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나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말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조그만 거 메추라기도 먹여주시는데, 그거 좀 못 참고, 좀 못 참고 막 보통 쏟아내. 하지 마. 조심하. 주의해. 그것도 훈련을 시켜야 돼. 또 자녀들한테. 기분 나쁘니까 힘든 일 있잖아. 흥분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보자. 하나님 계획이 뭔지 찾아보자. 그리고 좀 지나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들 되도록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